예, 오늘은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간헐적으로 이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나 목사들 있는 곳에서는 요 비슷한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겠죠? 설교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이제 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예배 가운데 중간에 딱 있는 것이 바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오게 될 텐데 뭔가 약간 허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10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온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10년 동안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일 교회를 나간 거겠죠. 그럼 1년에 설교를 몇 번 들었을까요? 최소한 50번 이상은 들었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모임도 있었을 테니까 어떻든 미니멈 50번 그 이상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0년이면 몇 번입니까? 500번 이상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설교를 500번 이상을 들었는데 난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나는 왜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 갑자기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공부하러 왔는데도 그 약간의 그 허무한 마음이 떨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간 시간이 얼만데, 그죠? 보통 교회에서 설교 얼마 합니까? 3, 40분? 우리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죠? 아무리 짧아도 어떻든 30분 이상은 할 거잖아요. 그거를 500번 이상 들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500번 이상을 30분 이상짜리 강의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거의 준 전문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설교는 그렇게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준 전문가 좀 왔나요? 네?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라 그러면 툭 치면 뭐가 나오나요? 제 대신 여기서 나와서 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다른 분야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가 되면 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왜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문제의 원인은 여러 방면으로 찾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설교를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 횡설수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막 늘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설교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뭘 들었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분명히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대하는 태도, 자세가 뭔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알찬 내용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으로 허비된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내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들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설교를 들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설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가 정말 중요한가요? 설교라는 것. 우리 예배 늘 설교가 들어가지요. 설교가 안 들어간 예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설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개신교만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쪽의 설교 시간은 좀 짧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설교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요 구절에 사도행전 2장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되죠? 오순절 대부흥 이런 거. 자, 각인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혼 빼놓고 듣고 있는 거 아니죠? 사도행전 2장 하면 오순절 대부흥 요때예요. 자, 이거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뭔가 말한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외의 사람이 한 첫 번째 설교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이 이야기를 쫙 한 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성경은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한 설교 내용들을 되게 짧게 하는데, 요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거의 전문을 다 실은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 설교죠. 결과가 뭐죠?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형성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첫 번째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초로 형성됐다. 설교를 기초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가는 데마다 뭘 하죠? 혹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들로 뭘 형성해요? 교회를 만들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설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서도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설교 때문에 형성이 된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빠뜨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살펴보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중요한 설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D.L. 무디, 찰스 피니, 우리나라 같은 길선주, 주기철, 이 목사님들 뭐로 유명할까요? 위대한 설교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부흥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는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쯤에서 이제 설교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요 정의를 잘 기억해야 바른 설교, 잘못된 설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설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제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그걸 보고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자, 그렇죠. 이런 겁니다. 뭐 좀 정의를 내려면 뭐 좀 말이 길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크게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정의 보면 앞부분은 어떻든 뭐 하나님의 진리, 성도들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일단 내용이 있어요. 설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뭐 시사 문제, 뭐 처세술, 문학,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양념 정도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게 메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근데 종종 설교자들이 이거를 바꿀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를 그건 참 짧게 해요. 25분 해요. 25분 동안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화가 13번이 나와요. 도대체 예화를 시작해서 예화를 끝나는 거예요. 그 예화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에서부터 뭐 문학, 뭐 시사 문제까지 13개를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다 찾죠? 그 찾아주는 비서가 있어요. 자료 담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든 느낌이 뭐냐면 교양 강좌를 잘 들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 10초 얘기하고 예화가 5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설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교자 박식하다 라는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과 신학이에요. 성경과 신학은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신학은 그걸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식 신학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든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다른 것들은 거기에 양념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는 목적이 뭐죠? 설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앞부분에 나왔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계가 맨 끝에 가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살아내게 하는 것. 요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성품, 놀라운 업적.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교육적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잘 몰랐던 거를 알게 해주거나 또는 약간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계속 교육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겠죠. 오늘보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50번 이상의 설교를 더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그리고 여기 했던 대로 설교의 목적대로 내가 듣고 반응을 했다면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 없이 들었다? 그럼 제자리겠죠? 1년 지나도 50번 이상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제자리.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설교에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여기서 같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설교를 같이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달라요. 제가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달라야지요. 그죠? 오늘 설교를 안 들은 사람과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이 같으면 그건 좀 허무하죠. 그죠? 달라야지요. 자, 요게 바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적용의 방향이 비슷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누적이 되면 공동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멤버인데 설교 이런 것들을 별로 듣지 않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로 표현 안 해도 이미 공감이 되는 것들이 형성돼 있어요. 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형성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뭔가 툭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뭔가 공감돼. 이게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문화는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옷에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는 감지할 수 있어요. 요런 게 문화예요. 뭔가 좀 불편해.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라 표현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문화거든요. 모든 공동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하는 정신들인데요. 공유하는 정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설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같은 정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 바로 요것 때문이기도 해요. 같은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설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듣는 게 좋을까? 이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좀 조심해야 될 거.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경계해라. 이게 무조건 배척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야 호응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앞에 나와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엔터테이너 같은 욕망. 엔터테이너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앞에 올라서면 그런 욕망이 생겨요. 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듣는지 안 듣는지 뭐 표정 변화도 없어. 이러면은 오늘 실패했구나. 근데 뭔가 얘기했는데 막 반응이 오고 막 화색이 돌고 좋아하고 막 이래요. 신나죠. 오늘은 성공했네. 이게 엔터테이너죠. 그죠? 개그맨들이 하는 거잖아요. 뭔가 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반응 없어. 무반응은 죽음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게 뭘까 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의 반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는 걸러요. 셀프 스크린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모든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다 힘들어할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고양이 꼬리에 방울 달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미루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을 제가 모르면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목사들의 설교를 비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설교는 누구 성도를 때리는 설교다. 책망하는 설교다. 이런 식의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뭔가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이건 나를 타겟으로 아니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피해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이게 문제지 않냐? 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잘 안 되는 거를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뭔가 발전하려면 잘 되는 거를 계속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거를 바꿔야 그만큼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우리 이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 자기가 잘 푸는 문제만 주장창 풀려고 그래. 어려운 문제 나면 패스. 그래서 이제 시험 때도 어려운 문제 나면 패스. 성적은 맨날 그 자리.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쉽고 익숙한 문제들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실력이 는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는 거야. 그건 할 필요가 없어.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지해요, 설교자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좋겠냐. 설교 시간이 가시방석에 앉는 것처럼 이런 시간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자, 이런 일은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2000년 전에도 이 상황이 있었고요.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사람이 건전한 교훈은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귀를 즐겁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북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어떻다? 쓰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여. 이건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요. 그 사람을 막 칭송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우리 스승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현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현상도 다시 한번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 대형교회 목사, 제가 모두 다 all every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이거는 오류가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나 상당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 교회로 몰려갈까요? 왜 어떤 목사를 유명한 설교자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봐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들을 스승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막 바꿔요. 주물럭주물럭해서 듣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이거 싹 다 제거해버리고 편한 이야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공을 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지속적으로 어떤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이거는 분명히 빨간 불을 켜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전혀 문제 없죠. 그렇죠? 내가 완벽하니까.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투성인 사람에게 즐거운 얘기만 해준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설교자 들으면 계속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 성경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약간 구부려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100만큼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 10만큼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속 완화를 해줘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머리를 좀 사용하자. 네. 설교의 핵심은 머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장이 더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감성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느낌을 원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는 풍선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풍선은 처음에는 뭔가 바람 넣을 때는 빵빵하잖아요. 근데 요거 한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 뭔가 꽉 잘 쪼맨 것 같은데 바람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그냥 바람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없어요. 남는 게 없어. 또 그 다음에 바람을 또 넣어야 돼. 이 작용이 계속 반복돼요. 풍선이 더 커지지 않아요. 늘 다람쥐 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예요. 뭔가 올라간 것 같아 또 내려와. 또 올라간 것 같아 또 내려와요. 감성을 원하는 것, 감성도 우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합니다. 느낌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것이 설교에 있어서 지성보다 앞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뭐죠? 여러분 안 갖고 있지만 책을 기초로 한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책을 읽고 이해하려면 이성을 발휘해야 되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가슴에다 들이댑니까? 자 갖다 대고서 이제 이해됐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게 책이잖아요. 성경책의 본질이 우리의 이성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것도 당연히 이성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가슴팍을 들이대죠? 설교 시간에 나 좀 느끼게 해줘, 나한테 좀 감동을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 이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참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도 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의도적으로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겠죠. 그죠? 초보자들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제자들은 거의 매일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3년 지나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제자들이 늘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이게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이거를 바꿔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끼리도 의사소통에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있잖아요. 요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내 틀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틀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이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접수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 사람들도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내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도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자에 머무르는 거예요. 계속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지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헛소리들을 막 해댄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 막판에 가서 더 많이 하셨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뭘 했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야. 아니 예수님이 계속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비유법일 거야. 그래서 결국 예수는 왕이 되는 게 분명해.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장관자를 차지할 것인가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서 얼마나 한심했을까 싶어요. 내가 이거를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년 내내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 핀트가 안 맞았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설명이고 논증이고 설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논증이에요. 논증.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논증은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이랬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믿습니까? 이 말하면 끝나. 아니 뭘 믿어? 뭐 좀 이해가 돼야 믿지 않아요? 한교회 목사들은 뭐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뭐 강요를 해. 믿어질만 하면 믿겠죠. 그렇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더니 무슨 과문 집회에 나가서도 목사가 나와서 뭐 이럴 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아니 뭐 정치 집회에 나가서도 믿으라고 얘기를 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자요 하면서 막 또 책망해. 본인도 믿음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행태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또 뭐라 그러죠? 거기에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거기서 또 아멘 소리 또 크게 해요. 아멘 하고 또 외쳐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설교가 합리적 설명이고 논증이고 설득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목사의 제일 중요한 직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두리뭉실하게 엉터리로 막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공부를 합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시켜요. 개신교가 이렇게 몰락해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의 질 하락에 있어요. 목사가 너무 수준 이하야. 수준 이하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걸 또 교인들이 용납해. 같이 벼랑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교회 갱신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논증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똑같이 반응해야 되죠. 가슴팍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머리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고 있지? 지금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지? 그 논증이 설득력이 있는 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빼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성을 사용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이 된 거다. 너희 성경 잘 알지 않냐? 잘 아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쭉 설명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이들의 눈이 띄었죠.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복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뭐라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그때, 자,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와, 완전히 눈이 띄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머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쫙 내려버립니다. 전율이 돋을 정도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감동, 감정적 변화,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감동이 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죠? 계속 말씀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걸 잘 들었어요. 그리고 반응을 보인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 설교 복습하신 적이 있습니까? 설교 복습?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나요? 이 사람들은 복습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와서 그 다음에 그런가? 복습.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녹음기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설교는 이성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설교자도 그렇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예요. 여러분 이성 사용해야 돼요. 힘들어도 머리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설교를 듣기 위한 또 좋은 방법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능동적으로 하고 여러분 지금 수동적으로 듣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우리 애기들의 뭐 이런 이야기 말고는 좀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러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수동적으로만 너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경고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유도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여기 중위층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난간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계속 듣다 보면 졸립잖아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시 살려주긴 했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야말로 수동적으로만 듣기만 있었던 거죠. 근데 능동적으로 듣기도 있지 않아요? 능동적 듣기 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흑인 교회에 가본 적이 있고요. 또 저희 신학교에서 흑인들이 주관하는 예배를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봤던 모습이 사실이더라고요. 찬양부터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찬양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찬양은 일단 그분들은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찬양을, 음악을 어떻게 앉아서 들어요? 앉아서 해요? 다 그냥 일어나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다 일어납니다, 일단. 그리고 일어나서 박수 뭐 치는 둥, 마는 둥. 아이, 무슨,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몸이 각기 따로 놀죠. 그죠? 찬양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냥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뭐, 어우, 난리가 납니다. 정말 찬양 시간이. 그냥 축제 같은 시간이에요. 자, 찬양은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제 설교 시간 됐어요. 그죠? 다 앉았잖아요. 이제 설교자가 올라왔어요. 역시 흑인 목사님 올라왔습니다. 주로 흑인이 다수였어요. 자, 설교를 시작합니다. 난리가 아닌 거예요. 설교 시간도. 제가 뭔 소리를 했는지를 기억이 없어요. 그거 구경하느라.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청중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한마디 하면 예스, 아멘, 할렐루야. 뭐 그다음 좀 이러면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쳐. 설교 시간에. 아니 왜 일어나서 박수 쳐요? 기립박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멘,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그러면은 당황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0분이 설교가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설교자만 능동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죠. 청중도 능동적으로 참여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전통이 있지 않아요? 판소리가 이래요. 그렇죠? 판소리 들어보셨나요? 판소리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지금 공연장에서 보통 판소리를 하니까 판소리에 가면 처음에 관중들한테 뭔가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죠? 추임새 넣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게 있어야 판소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명창이 뭔가를 하고 고수하고 이렇게 맞춰서 가지만 청중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이게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추임새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판소리를 할 때마다 여기서 얼씨구 좋다, 뭐 그렇지, 그다음 뭐 잘한다, 뭐 한번 얘기해. 아니 그 사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거 안 하면요, 어떤 명창은 멈추고 다시 하라고 막 교육시켜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거 잘 못하겠다고.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아이, 호응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맞춰져야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도 교인들이 좀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했죠. 물론 가끔 아무 때나 아멘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영혼 없는 그냥 아멘일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루함을 떨쳐내는 거거든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설교자는 어떨까요? 흥이 나요. 그래서 흑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백인교회 가면 설교를 못하겠다고. 설교를 못하겠대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혼자 막 흥인해서 막 했는데 그것도 5분, 10분이지 아무 반응 없이 점잖게 앉아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딱 앉아 있는데 아무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떨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뭐 다 막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대면 강의할 때와 줌으로 강의할 때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대면 강의할 때는 그만큼 힘들지 않은데 줌으로 강의를 하면 왠지 모르게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요즘 줌은 또 자기 얼굴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아무도 얼굴을 안 보여줘. 그러면 그냥 스크린 놓고 거기 이름도 또 본명이 아니야. 그것만 나오고 그림자 얼굴 모양만 또 아니고 그 앞에서 내가 그냥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는 괜찮았는데 끝나고는 매번 느끼는 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에게도 이 설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설교자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잘 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호두알 두 알을 계속 움직인다?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설교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전체적으로 업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반응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또 늘 강조하지만 설교를 기록하는 것도 집중하는데 반응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졸리고 이러신 분들은 뭐라도 그냥 끄적거리면 좋아요. 그거 하다가 보면 낙서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그럴 수 있죠 뭐. 그죠? 저의 얼굴을 막 커리커처 막 그리고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듣는 거잖아요. 이런 작업들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 적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접수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칭송하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인도의 간디도 산상설교에 엄청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될 뻔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안 됐지만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쭉 했습니다. 산상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죠. 뭐죠?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듣고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팔복부터 시작해서 내 오른뺨을 치워도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 쭉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상 최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흘려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사족으로 붙인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했다. 더 중요한 게 남았다. 어떻게 할 거니? 그거예요. 이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비교를 하신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허위의식만 생깁니다. 이 허위의식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뭔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올라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니에요.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진짜 중요한 거는 듣고 행하는 거. 그래야 그게 반석,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튼튼한 집을 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듣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적용할까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일주일 동안 베레아 사람들처럼 반추하는 시간들은 또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초를 다지고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었나요?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정말 기여를 한 시간들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시간이었나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들을 겁니다. 어떻게 들을 건지, 들은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분명히 설교를 들을 거예요. 뭐 저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교 뭐 이렇게 저렇게 들을 텐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련하신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